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합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수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늘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질병 가운데 혹시 놓여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감기가 많이 심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독감이 한번 다 지나갔는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회복되고 나니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네, 그 끝이 남아 있습니다. 기침이 가끔 나고 아직 목마름도 아직 심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후반부에서 그 얘기하십니다. 환난이 마지막 때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라. 특별히 겨울에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겨울에 예배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육신에 그 감기가 들면은요, 이거는 정말 맥을 못 추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감당할 수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시체처럼 시체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잖아요. 네, 봄이 올 때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임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동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때를 소망해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겨울 분명히 지나갑니다. 이 겨울도 춥지만 내일 많이 춥다고 하잖아요. 네, 모레도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뭐가 되자고요? 온도 조절계가 되자고. 네, 온도계만 그냥 온도만 나타내면 뭐 하냐고요. 지금 밖에 영하 몇 도예요? 뭐 7도다. 그러면은 7도만 나타내면 뭐예요? 우리는 온도 조절계가 돼야 되잖아요. 영상 5도, 영상 10도로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조절계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면 우리는 그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온도 조절계입니다.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네, 그 찬바람 일으키지 마세요. 네, 감기 듭니다. 네, 혹시 예전에 그 상도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예, 상도. 그 영재가 그때 태어났나 모르겠네. 네, 그 2001년도인데 태어났니?
태어났구나. 네, 네. 그 2001년도에 그때 이제 했던 그 드라마거든요. 상도. 예, 예, 저기 나오죠. 상도. 네. 2001년도에 나왔던 건데 거상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네. 거상 임상옥.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네. 무역상으로 모든 그 상인들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받던 사람인데요. 바로 순조 때에 함께 그 활동했던 그 사람입니다. 중국 상인들이 굉장히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이 임상옥이 그 인삼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인삼을 정말 좋은 인삼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인삼이 좋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탐이 나요. 그런데 불매 운동을 합니다. 저 사람이 그 인삼을 싸게 팔고 빨리 자기네 나라로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 임상옥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싸게 이것을 팔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나는 그냥 빈 털터리로 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으름장을 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0배나 주고 그 모든 것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빨리 팔고 그냥 조선으로 돌아왔을 텐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배나 팔고 그 돈을 챙겨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른 그 기록서에 역사서에 남아 있거든요. 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가장 정말 우리의 가슴을 쳤던 한마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장사를 하려면 우리 이종영 집사님 장사하시잖아요. 네, 그 많이 챙겨야죠. 그렇죠. 네, 그거 안 챙기면 어떻게 해요? 네, 네, 그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문을 챙기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이익을 얻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상도 아니에요? 맞죠? 네. 장사했으니 당연히 더 많은 것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게 경제의 원칙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임상옥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도 중요하다는 거죠.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우리도 아마 사업을 하면서 우리도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수익을 내면서 과연 그 수익과 함께 사람을 내가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사람을 내가 잃어버리면서 그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는 그 내 유익, 내 지금 수중에 들어오는 그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장사하는 사람은 진짜 상도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드라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그것을 적용시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나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과연 나는 진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챙겼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람을 잃어버리면서 그 일을 했다면, 사람을 놓쳐버리면서 그 유익을 남겼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닌 어쩌면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직장에 들어와서 사회 초년생, 신입사원 시절을 보내봤습니다. 3개월 80% 봉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봤습니다. 저는 영업을 해봤어요. 치과 기계 영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업을 하는 건 뭐예요? 물건을 팔고 제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참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같은 사무실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저는 맹꽁지도 해봤어요. 가장 못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팔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사람을 생각했다면 내가 조금만 그걸 내려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드라마가 2001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죠. 2001년 10월 달에 시작해서 2002년 4월 달에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 다닌 것이 2002년 3월이었습니다. 2월, 정확하게는 2월 28일까지 다니고 제가 3월 달부터 학교를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처 많이 깨닫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그렇게 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내가 내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살았다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그랬다면 저는 아마 목회자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보통 그 일을 하면요 한 10년 정도 일하잖아요. 그럼 사업장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 영업력을 가지고. 그래서 보통 다 사업을 하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좀 코너를 모러 가시더니 저를 핀셋으로 딱 꼬집어서 야, 너 일로 와.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를 신학교라고 하는 그곳에 다시, 어떻게 보면 광야 학교죠. 나는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있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깨닫는 것도 그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단 쉽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부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각각 이번 주에 재직 부서 발표를 하잖아요. 각각의 부서가 다 있잖아요. 소속된 부서가 있어요.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부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어진 1년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돈으로만 하나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일단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돈도 필요하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다고.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오늘 베이스 없으니까 썰렁하죠? 확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베이스가 늘 있다가 베이스가 없으니까 가장 기본이 베이스잖아요. 그 기본 박자를 지켜주는 베이스가 없으니까 참 힘들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베이스, 기타 있어요. 기타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앰프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사람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건강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 옆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함께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실래요? 내 옆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 계셨잖아요. 30년은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주님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역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밤이 맞도록 어디 가셨어요?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또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잠잤나요? 예수님이 놀았나요? 노느라고 피곤해서 그런 적 없어요. 늘 주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들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 그러셨어요.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 오합지졸. 네, 그냥 그저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돈을 많이 모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건강 위해서 많이 보양식을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나요? 잠 많이 자시고 막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주님은 그 제자들,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친구가 뭐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친구는 뭐라 그래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은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친구를, 제대로 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보고 친구라고 이야기하시고 네가 나의 친구라고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시 그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괜찮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마음 가운데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친구야.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몸값을 주고 나를 사셨어. 나를 살리셨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외롭거나 정말 힘들거나 그런 괴로울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다시금 그것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모습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께서 진짜 제자는 뭐냐, 진짜 제자는 뭔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진짜 제자의 모습은 뭘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미워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왜 미워해? 아니, 부모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랑하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미워해야 돼요? 자기 키워줬는데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 처자식하고 자기 자녀들을 미워해야 돼요? 아니,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왜 미워하냐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원어로 보면 확실합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이 미워하다라는 그 의미가 미세오, 미세오예요. 미시오 이게 아니고 미세오, 미워하다, 미세오인데요. 그 의미는 미워하다, 박해하다, 싫어하다, 배척하다. 저 덜 사랑하는 저 빨간색으로 했는데 빨간색이 안 돼 있네요. 네, 왜냐하면 저 의미가 여기서는 문맥에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문구, 예, 바로 그 구절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 이거를 미워한다는 그 표현이 덜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보면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기 처자식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보다 내 배 아파 난 자식보다 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얘기예요. 그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주님의 제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못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습니까? 우선순위 잘 정해져 있으세요? 저는 찬양팀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제가 찬양팀 출신이거든요. 네, 저는 청년 때부터 찬양팀 위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찬양팀하고만. 그렇기 때문에 찬양팀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기 찬양팀 계시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나오는 게 쉬워요? 쉽지 않거든요. 쉽다고요? 김태익 집사님 쉽습니까? 네. 네. 참 정말 쉬운 얘기 아니거든.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돈 줘요? 저거 한다고 돈 줍니까? 돈 주세요? 누가? 아니거든요. 그냥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수요일 날 다른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혹시 딴 데 가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이회용 집사님의 그 부인 권사님하고 딴 데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 권사님이 딴 데 가고 싶으시구나. 네. 정말 그걸 다 포기하거든요. 그래야지 올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자리를 지켜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면, 돈을 더 사랑했다면 돈 벌러 갔겠죠. 이정용 집사님, 그렇죠? 돈 벌러 갔겠죠. 이 시간은 돈 벌어야죠. 뭐예요? 네, 그 이선미 권사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 더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내가 감기에 걸리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이 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것은 누굴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다른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잘 세팅되어져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제자는 이뤄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아까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래요. 여러분, 십자가 다 있으시죠? 여러분, 제 가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수요일 날, 주일 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폼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폼으로 합니다. 네, 저는 이 십자가가, 저는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늘 십자가를 하고 다니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그냥 뭐 목사님 몇 번 하고 마시겠지. 근데 늘 그러고 다니세요.
그분은 평일에도 그러고 다니세요. 십자가를 늘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전 그게 처음에는 너무 목사님 티내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목사님이 십자가를 너무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분이셨구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정말 애를 쓰신 분이었구나. 전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또한 그래서요, 제가 담임 목회 나가면 꼭 나는 십자가를 내 목에 걸고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서야 되겠다. 특히 수요일 날, 주일 날만큼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목요일 날 회미리 요양원 예배 갈 때도 십자가를 하고 갑니다. 저는 결코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늘 내 가슴에 품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부인이, 아니면 내 아들, 딸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부모가 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십자가를 내버리고 주님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야,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게 진짜 제자야. 네 처자식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리고 나를 따라와. 이거 아니거든요. 네 부모, 병든 부모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처자식, 너희 부모 다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식어가 하나 더 있네요. 어떤 수식어예요? forever.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 하나님만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다면 끝까지 지십시오. 끝까지. 저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뼈를 묻겠다고. 어디예요? 운양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여러분, 뼈를 묻겠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중간에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성도들 왜 이래? 여러분,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게 다 가정 깨버리고 나 혼자 살아야지. 여러분, 이럴 수 있냐고요? 내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다 제껴버리고 나 혼자 살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만 교회냐? 또 다른 교회 가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또 어때요? 또 여기만 교회냐? 또 다른 교회 가요. 아니, 무슨 방랑자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꾸만 하나님, 이 십자가 말고 저 십자가 주세요. 아니, 이 십자가 말고 또 다른 십자가 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그 십자가인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자꾸만 벗어버리려고, 내던져 버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요, 나에게 가장 맞는, 나에게 안성맞춤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그런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34절 35절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여러분, 제자는 소금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다가 왜 안 썩어요? 왜 부패하네요? 소금이 있어서. 몇 퍼센트? 약 3% 정도 있어서 바다가 썩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3%의 소금만 있으면 우린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부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3%의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회가 부패하는 이유, 우리 정치판이 부패하는 이유, 우리의 교회가 부패하는 이유, 다 3%의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3%의 소금 역할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사업장 절대 썩지 않습니다. 우리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 바로 그 3%가 없어서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사업장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3%의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대요. 소금 역할은 짜게 하는 거잖아요. 맛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진대요. 버려진답니다. 쓸데없는 소금들은 버려진대요.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 소금은 소금인데 쓸모없는 소금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양만 소금. 여러분, 그 가짜 소금들 있잖아요. 모양만 소금인 그 장난감 같은 그 소금들. 모양만 소금이잖아요. 그런 소금들은 다 밖에 버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야기하신 거 아세요?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근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대요? 후에는 아무 쓸모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셨어요. 여기서는 그냥 쓸데없어 내버려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쓸모없어 내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발에 밟힌다는 이야기예요. 무시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올바른 제자로 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밟는데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교회 주님께도 인정 못 받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디서 쓸 데가 없어요. 설 데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밖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요. 어디에선가는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정말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이 아닌 진짜 짠맛을 제대로 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말 필요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역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네, 그래야지 목사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영재야 뭐니? 그렇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담아, 세 번째는 뭐야? 그지, 여기 있으니까 소금과 같은. 그렇지.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소금과 같은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영재야 또 뭐라고? 확실하지? 십자가 잘 지고 가야 돼? 그 엄마한테 떠넘기면 안 돼? 여러분, 이걸 잘 지고 가야 됩니다. 꼭 진짜 소금 같은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죽어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소금이 살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배추에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그대로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서 버려야 돼요. 네. 녹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자는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자기 혼자 살아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어야지 열매 맺어요. 나 혼자 살아있으면 나 혼자예요, 그냥. 그런데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죽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제자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죽고 믿음으로 죽고 다시금 예배를 드리며 죽고 찬양하며 죽고 기대하며 죽고, 그렇게 죽는 삶을 살아낼 때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